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결단의 기도 혹은 약속의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들 인정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시편 101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치와 향락과 또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안의 갈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1절을 우리가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혹은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죠. 조른다 이 말입니다. 뭐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물놀이 가자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다윗 안에 지금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는 말은 다윗이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소원이 뭡니까? 왕의 소원. 여러분, 왕의 소원은 부국강병 태평성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왕의 마음의 기본적인 소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 갈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고난과 또 역경이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 그것은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한 가운데 박혀 있는 그 별을 우리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비전이고 나라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나?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갈망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뭐 집안이 뭐 변변치 않게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공부도 별로 많이 못했고 뭐 인물도 환경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복을 경험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뭐 다윗과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쓰시겠지만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소원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시편 101편을 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고 고백하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한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대개 정의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정의감이 또 투철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둘 다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나름의 그 기준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회사나 또 나라가 이렇게 분란이 많고 또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아십니까? 당장 우리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혹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념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나라나 정말로 다툼이 많은 곳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어느 쪽이든 자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이쪽이 좀 더 잘못했다, 이쪽이 좀 너무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랑가는 몰라도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자기는 늘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가 좋고 자기가 옳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가끔씩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강아지나, 근데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된 강아지지만 이제 갓 낳은 새끼를 이렇게 그 주인이 만지려고 하면 가끔씩 어떤 강아지들은 이렇게 못 만지도록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 빼앗긴 암컷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6절 12절에 가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보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주장이 늘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늘 자기 생각이 옳다는 사람이죠.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잘 된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 것, 내가 판단한 것, 또 내가 지금 계산한 것,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한국 교회 또 대한민국 왜 그렇게 시끄럽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늘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기가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다윗은 끊임없이 갈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이 원하는 것은 흠이 없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흠이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길을 갈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이미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흠이 없는 길, 옳은 길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성공하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자녀가 흠이 없는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정의로운 길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찌해서든지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그냥 팽배해 있는, 그냥 사람들 안에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흠이 없는 길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의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각자의 갈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안에 흠이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흠이 없는 길, 이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길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가는 길. 다윗은 그러한 흠없는 삶을 갈망한 것이에요. 주님,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진정으로 흠이 없는 삶을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2절 하반절인데요. 2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러니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하루의 대부분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왕궁에서 흠없이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당시의 왕은 재판장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흠없이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흠없이 살겠다는 겁니까? 바로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집에서 드러납니다. 가족들에게 드러나죠. 어느 한 여성도님이
휴대폰에 빠져 있는 딸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딸은 점점점 휴대폰에 더 빠져드는 겁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말에 반응도 없는 딸의 핸드폰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분이 나서 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가 내 휴대폰을 뺏었으니까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렸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지금 자신이 훈련받고 있는 제자훈련 책을 딸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도님이 이 제자훈련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찢어진 책을 그대로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내가 아무리 제자훈련을 해도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교재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채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 교재를 볼 때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뼈저리게 교훈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갈망이 뭡니까? 가정에서 흠이 없이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내 벌거벗은 몸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곳에서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흠이 없는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흠 없이 살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누지 못해서 내일 더 나누겠지만 3절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고백을 약속을 합니다. 3절을 보죠. 불의한 일을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보는 것을 조심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한 번씩 이렇게 시내를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 시내 나갈 때 우리 여자 아이들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복장을 보면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만큼 아이들의 옷이 정말로 기상천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각적인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욥기 1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왜 욥이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눈이 정말로 유혹받을 수 있고 범죄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지키기로, 자신의 눈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지 않도록, 혹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결단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함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정말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눈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시대는 내 시야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눈을 지켜주시고, 혹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였을 때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흠이 없도록 마음이 지켜지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